목회자의 목회자라고 불리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목회에 대한 책을 여러 권 쓰시는데 The Unnecessary Pastor라는 제목의 책을 쓰셨어요. 한국어로 번역을 할 때는 좀 과격한 제목을 붙였습니다. 껍데기 목회자는 가라, 그런 제목을 붙였어요. 네, 그 책 속에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 껍데기 목회자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목회를 열심히 하시는 목사님을 예를 드셨어요. 설교도 열심히 준비하시고 신방도 열심히 하고 상담도 열심히 하고 교인들을 또 훈련도, 제자 훈련도 시키고 교회를 이렇게 성장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목회자를 예를 들으셨어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왜 껍데기 목회자인가?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목사님이 대신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교인들을 열심히 잘 목회하려고 하는 마음은 좋은데, 교인들이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일을 오히려 목사님들이 가로막는다는 거죠. 이런 목사님일수록 어떤 생각을 주로 하고 있느냐 하면, 교인들이 원하는 욕구를 목사님이 다 충족시켜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신다는 거고, 또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라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목사가 대신하는 이런 일이 바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지적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점에 있어서는 교인들도 역시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예이지만 교회에서 목회자를 찾을 때 주로 어떤 목회자를 찾느냐 하면, 교회 크고 작은 일들을 다 도맡아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경영가 또는 관리자, 이런 목회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 심리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느냐 하면, 교인들이 직접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주님께 헌신하고 이런 일들은 다 목사님들이 알아서 해주시고, 그저 교인들은 주일에 교회만 왔다가 갔다가 하면 되도록 교회 일은 다 목사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이런 목회자를 찾는다 하는 겁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목회자가 정말 목회를 잘하는 것은 자신이 무능하고 연약한 것을 정확히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야 꼭 필요한 일에 목회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꼭 필요한 일이 뭔가? 목회자 자신도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고, 자신은 너무 약하고 무능하고 하니까 언제나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교인들도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주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죠. 그 말은 우리가 너무 목회자에게 의존하는 신앙생활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목회자는 그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잘 맺어주고 눈뜨게 해주고, 또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도록 도와주는 역할만 하는 거죠. 히브리서 8장 11절 말씀에 보면,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이제는 누가 예수님을 알라고 소개하고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다 잘 아니까.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작다고 하시는 분들도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여러분에게 다 말씀하고 가르치세요. 이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꼭 들을 이유도 없어요. 요한일서 2장 27절을 보시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고 실제로 여러분에게 다 말씀하시고 인도하세요. 여러분의 모든 삶에 대하여, 가정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 모든 것에 대해서 이런 엄청난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굉장히 두려운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으세요. 예수님이 성도님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성도님을 친히 인도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못 받아들여서 예수님 내 안에서 내게 말씀하셨어, 그렇게 싸우는 일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나도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 예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런데 그게 서로 달라요. 이렇게 해서 생기는 싸움은 해결의 길이 없어요. 다 주님으로부터 들었다니까, 다 자기가 믿는 게 옳다니까. 이런 싸움이 벌어지게 될 경우가 난감한 겁니다. 세상에 이것보다 무서운 싸움이 없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의 무덤이었던 곳이라고 알려진 곳에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성묘교회라고 예배당을 지었어요. 성지순례객들이 늘 가보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당이 세 교파에서 공동 소유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 정교회, 또 콥트 교회, 그리고 시리아 교회, 이 세 교회에서 이 성묘교회를 공동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영역을 서로 나누어 가지고 거기서 따로따로 예배를 드립니다. 1960년대에 이 성묘교회를 개축하는 일이 있었는데, 개축하면서 조금이라도 자기 영역을 더 많이 확보하려고 싸우다가 예배당이 무너질 뻔했다니까.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예수님의 무덤에 예배당이 세워져 있는 곳이라 주님의 죽음을 묵상하며 은혜 받으려고 갔다가 크게 실망들을 하고 옵니다. 아주 소란스럽기가 짝이 없어요. 서로 경쟁적으로 막 예배를 드리니까. 예수님을 잘 믿자고 하면서 이런 싸움이 생기는 일이 기가 막힌 거죠.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미국의 작가가 조크를 했어요. 개와 고양이, 서로 도무지 사귀기가 어려운 동물이라고 하는데, 개와 고양이를 한 우리에다가 넣어서 길러보니까 친해지더래요. 개와 고양이도. 또 새와 또는 염소와, 그리고 새와 염소와 돼지를 한 우리에다가 넣어서 한번 길러봤대요. 네,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금방 서로 친해지더래요, 동물들끼리. 그런데 침례교인하고 장로교인하고 천주교인을 같이 넣어봤대요. 들어가자마자부터 싸우다가 계속 더 싸우는 거라는 거죠. 조크인데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정말 가슴 아픈 조크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잘 믿자고 하면서 싸우는 일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나 말입니다. 빌리 썬데이라고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그분이 한 번은 시카고에서 대집회를 하다가 그가 하늘을 쳐다보고는, 베드로 사도님, 천국에 침례교인이 있습니까? 없어요? 감리교인이 있습니까? 없다고요? 그럼 거기 장로교인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런 퍼포먼스 같은 것을 행했습니다. 교파 상관없어요. 천국에 가면 어느 교파 거기 꺼내는 것 자체가 부끄러울 거예요. 근데 그게 해결이 안 돼요. 예수님을 믿는데 잘 믿자고 하면서 서로 갈라지고 싸우는 이런 일이 너무너무 골치 아파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당신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 예수님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그 예수님에게 순종하세요, 이렇게 가르치는 것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싸움이 생기면 수습이 안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목사 말 들어요. 목사 말. 그러나 예수님으로부터 듣는 건 목사가 대신해 줄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목사 말을 들으시라고. 참 불행한 일이죠. 교회가 목사의 교회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으로부터 정말 듣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여야 예수님이 이끄시는 교회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듣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해요. 예수님으로부터 무슨 말씀을 들었다고 분열을 일으키고 다툼이 생기는 일이 실제로 생기고 너무너무 수습이 안 되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안 되어서 그런 게 아니고 오늘 말씀의 교훈을 제대로 깨닫고 실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인도를 받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반드시 그리해야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오늘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잘 믿는다 그러고 예수님 인도를 받았다고 하면서 교인들끼리 서로 싸우고 다투는 일이 생기면 그는 완전히 거짓말장이에요. 예수님을 내가 알고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면서 어떻게 싸울 수가 있냐 말입니다. 오늘 말씀 2절 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반드시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되지 못한다면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다 품는 말씀이지만 바로 그 앞에 있는 말씀을 받는 것이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셨다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셨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 정말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그렇다면 싸울 일이 있을 수가 없죠. 예수님을 바라보면 인격이, 삶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겸손하게 되고 온유하게 되고 오래 참게 되고 사랑 안에 서로 용납하게 되고 서로 하나 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의견이 안 맞고 서로 다투다가도 정말 존경하는 어떤 어른이 오시면 그러면 모든 다툼이 다 사라지고 그분에게로 뜻과 마음이 하나가 되잖아요. 집안에서나 또는 사회에서나 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바라보면 싸울 일이 없지요. 주님이 원하는 대로 그냥 가는 거죠. 주님이. 누가 거기서 소리 지를 사람이 있겠어요? 담임 목사가 있다고 언제나 하나 되나요? 좋을 때나 그렇지요.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는요, 싸울 수 있나요? 가룟 유다가 아닌 다음에야 그럴 수 없지요. 예수님 바라보면 싸울 일이 없어요. 언제나 하나 되고 그리고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게 되지요. 3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셨어요. 이미 하나 되었어요. 성령님께서 다 하셨어요. 우리는 지키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하나 되게 만들 것도 없어요. 우리 예수님을 믿고 나면 이미 성령께서 교회 공동체를, 가정 공동체를 하나로 만드셨어요. 우리는 그걸 지키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세상에서 사는 것과 천국에서 사는 것이 다를 거다, 이런 오해가 있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는 좀 싸우지만 천국에 가서는 안 싸우지. 그죠?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싸워요? 내가 이 세상에서는 은근슬쩍 죄 짓는 일도 있지만 천국 가서는 내가 천사처럼 깨끗하게 살 것이다. 그죠? 하나님 앞에 가서 죄 짓는 일을 하겠어요?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좀 슬프고 우울한 일을 겪지만 내가 천국 가서는 늘 기뻐하면서 찬송하며 살리라, 이렇게 생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오해예요. 여기서 사는 대로 천국 가서 사는 거예요. 천국에서 사는 거 지금 여기서 사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게 못 사는데 천국 가서 그렇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천국에서처럼 사라져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천국에서 사는 대로 못 살면 천국 못 간다는 이야기예요. 어느 목사님께서 결혼식장에 가셨다가 정말 마음 아프고 기가 막힌 일을 보셨답니다. 신부가 안 온 거예요. 결혼식 시간이 됐는데 신부가 안 왔어요. 식장이 술렁거리게 되겠죠. 한 30분이 지나도 신부가 안 오니까 하객들이 하나 둘 그냥 다 가게 되고, 목사님은 그래도 혼자 있는 신랑이 너무 애처로워서 1시간을 기다렸답니다. 혹시라도 늦게라도 오면 결혼식을 보고 가시려고. 신랑이 목사님에게 와서 미안합니다 그러길래 그제서야 나오셨대요.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신부가 옛날에 사귀던 남자가 있었는데 그게 과거 정리가 안 된 거죠. 미장원에서 신부 화장 끝나고 나오는데 그냥 거기서 납치가 된 겁니다. 그래서 결혼식 하는 시간에 대전 가는 기차 타고 내려가고 있었다. 결혼해서 새 삶을 시작할 때 과거 정리를 해야죠. 그죠? 예수 믿고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제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사는 것은 과거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천국의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 천국의 삶을 살아요. 많은 분들이 아니 하나님 앞에 가면 그때서야 뭐 다투는 것도 없어지고, 하나님 앞에 가면 그때서야 어떻게 죄 짓고 살아요? 하나님 앞에 가면 무슨 슬픔이 있겠어요? 천국에 가면 내 삶이 달라지겠지. 예수님 우리 마음에 오셨어요. 천국에 가서만 하나님 뵙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만나 뵈면 달라질 거라면 여기서 달라지는 거죠. 예수님 우리 마음에 오셨으니. 예수님 내 마음에 오셨다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증거예요. 예수님 내 마음에 오셨는데도 내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러면 천국 가서 어떻게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있어요? 천국 못 가는 거죠. 예수님 내 마음에 오셨다는 것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여러분 마음에 오신 것을 분명하게 아셔야 비로소 예수 믿은 모든 삶이 다 성경대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워치만 리라고 하는 목사님의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중국에 예수 잘 믿는 어느 성도님이 논농사를 짓는데 농사를 지으려고 논에다가 받아 놓으면 아랫논 주인이 그 논둑을 터가지고 그 받아놓은 물을 다 자기 논에다가 그냥 뽑아버리는 거예요. 농사 짓는 사람은 이 일이 얼마나 심각하고 또 분노할 일인가 하는 것을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이건 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도 예수를 믿는 잘 믿는 분이니까 그걸 마음을 참고 이제 논둑을 다시 보수하고 그리고 다시 물을 받았어요. 근데 그 다음날 가니까 또 논둑을 터가지고 그 물을 다 아랫논으로 뽑아버렸습니다.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도무지 못 참겠습니다. 이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이런 경우에는 가서 싸워도 되잖아요. 이런 경우는 따져도 되잖아요. 잘못했잖아요, 분명히. 그런데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괴로운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는 올바른 일을 위해서만 살겠느냐?
너 언제까지 옳고 그런 것만 따지고 살겠냐? 그 이상의 삶을 살 수는 없겠느냐 하는 말씀을 주시더래요. 이게 무슨 뜻일까 하고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마음에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논에 가서 수로에서 자기 논에다 물을 대지 않고 먼저 아랫논에다가 물을 다 대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논에다가 물을 댔어요. 그 다음날 아랫논 주인이 와서 그냥 통곡을 하고 오는 겁니다. 자기는 맞아 죽을 각오를 했대요. 몸이 너무 아파서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 힘이 없어. 논에 물을 대야 되는데 댈 힘이 없어요. 그러면 농사 못 지으면 굶어 죽는 거죠. 굶어 죽으나 맞아 죽으나 어차피 죽는 건데, 그래서 그냥 논둑을 터서 물을 뽑았다는 거죠. 이제 달려와서 나를 때릴 텐데 그러다가 보면 그냥 맞아 죽는 거지 뭐. 어차피 굶어 죽거나 맞아 죽거나 그러고 있는데 논에 가서 오늘 기적을 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시군요.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다고 그랬다는 일화를 쭉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본성은요 다 이기적이에요. 누구나 다 악해요. 남이 나에게 뭐 잘못하면 복수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 본성대로 못 살아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내 본성대로 살게 되질 않아요.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오래 참게 되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게 되고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게 돼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내가 분명히 아는 다음에는 절대로 내 본성대로 못 살게 되는 겁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과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바꾸어 주신대요. 마음 바꾸는 일은 우리 힘으로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바꿔주신대요. 한 마음이 되게 해주신대요.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해주신대요.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역사로. 성령님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였는데 어떻게 악한 마음으로, 돌 같은 마음으로 사람을 대해요? 못하죠. 교회가 이처럼 성령님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가 되면,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담임 목사가 교회 주인이다, 뭐 장로가 교회 주인이다, 이런 말 없어져요. 예수님만 교회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하나됨을 통해서만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가대, 뭐 속회, 교회학교, 봉사, 모든 부서 어디든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모임의 주님이 되셨나? 그건 하나 되는 기적을 보고 아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보고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만 아니에요. 성령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도록, 하나 되는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김길 목사님이 쓰신 간증책, 증언이라고 하는 간증책을 보았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의 책 속에 그 DTS 예수 제자 훈련 학교 하실 때 일화를 하나 쓰셨더라고요. 아주 다른 사람하고 같이 용납하기가 힘든 어떤 한 형제가 훈련을 받으려고 같이 들어갔어요. 간사님들도 힘들어하고 다른 사람들도 다 힘들어해요. 특히 성격이 아주 굉장히 강해서 누가 뭐 잘못하면 그냥 넘길 수가 없는 이분에게 있어서는 너무너무 힘든 분이었대요. 참고 참다가 마지막 고비가 왔어요. 그 사람에게 한번 욕을 하고 막 야단을 치고 훈련 끝내든지 그렇게 하고 어떻게 훈련을 받아요?
아니면 정말 그 사람을 끝까지 품고 이 훈련을 마치든지 해야 되는 고비길에 왔어요.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깨닫게 하시기를 이 훈련은 과정을 마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바로 그 사람이 너의 훈련의 대상이다. 그걸 깨닫게 하시더래요. 그렇구나. 이 사람이 내 훈련의 대상이구나. 그래서 그가 그 사람을 끝까지 품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화 안 내고 야단치지 않고 끝까지 받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의 표시로 자기에게 들어오는 재정적인 후원 금액을 10분의 1, 11조를 그 사람에게 흘려보내줘요. 돈이 가니까 마음이 가요. 신기한 일이죠. 돈이 가니까 마음이.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친해졌어요. 나중에 제자훈련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간사님들이 너무너무 고맙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형제를 친형으로 받아주어서 품어주니까 DTS도 잘 끝났고 그 사람도 잘 마쳤고 그게 이분이 그렇게 해줬기 때문이라고 다 사람들이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상처받을 일이 있고요, 너무너무 손해보는 일도 있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미워 죽겠고 화도 나고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런 일도 없어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도 아니죠.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여러분이 영적으로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정말 영적인 눈을 분명히 떠야 돼요. 마귀가 노리고 있어요. 화내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고 어떤 사람을 미워하고 그때가 매우 위험한 때예요. 마귀는요, 여러분을 삼키려고 하고 있는 때예요.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을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사람이 미워질 때가 있어요. 같은 가족 중에 같은 교우들 중에도요. 그때가 얼마나 위험한 순간인지를 알아야 돼요. 사람이 미워지는 거. 마귀가 아주 벼르고 삼키려고 노리고 있어요. 그때야말로 진짜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될 때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요, 사람이 달라 보여요. 달라 보여요. 이동원 목사님께서 미국에서 목회하실 때 한국 아이들을 입양하는 미국 부부들을 초청을 해서 교회에서 행사를 가지셨답니다. 그런데 옆자리에 앉으신 목사님께서 미국인 목사님이신데 당신 자녀도 셋이나 있는데도 한국 아이 3명을 또 입양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2은 장애 아이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나,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물었답니다.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어떻게 장애아까지 이렇게 입양을 할 생각을 했는지 궁금해한다는 그 질문을 이해하겠다 하면서 웃으시면서 다시 묻더래요. 당신과 내가 정상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묻더래요. 우리는 비정상이에요. 다 비정상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눈에는 우리가 다 비정상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를 다 자녀로 입양하셨어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 견딜 수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셨을까? 그래서 이게 장애아를 보면 마음이 특별해진다는 거예요. 왜?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람을 보면요, 사람이 달라 보여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람을 보는 것은 사람을 완전히 다르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과 한번 그렇게 이야기를 하실까요? 당신도 참 나쁜 사람이지만 그래도 나보다는 나아요. 한번 해보세요. 당신도 참 나쁜 사람이지만 나보다는 나. 다른 사람을 허물로만 따지면 얼마나 흉과 허물이 많아요. 그러나
그런 눈으로 보자면 나는 더할 나위 없지요. 예수님이 그런 나를 용서하고 사랑하셨다는 거 알고 나면 용서 못하고 품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사람을 보지 않으니까 그런 거죠. 미국 감리교에서 파송했던 한국의 초기 선교사님 중에 스크래튼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감리교 선교사님, 의사분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서양 선교사님들을 전부 양도깨비라고 그렇게 부르고 괴롭히기도 하고 했던 때입니다. 17살 된 전덕기라고 하는 청년이 양도깨비와 한판 붙으려고 갔어요. 선교사님 집에 가서는 기왓장 깨트린 걸 가지고 그 선교사님 집에 있는 창문을 다 박살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바깥에서 벼르고 있는 거예요. 화가 잔뜩 나가지고 나오겠지 그러면. 그런데 스크랜든 선교사님이 나오기는 나왔는데 얼굴이 그렇게 온화한 미소를 짓고 유리창을 다 박살낸 이 청년을 향하여 그렇게 따뜻하게 자기를 대해주는 거예요. 황홀했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요.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 선교사님이 전해주는 복음이 어떤지 여부를 떠나서 그 사람이 전해주는 말이라고 한다면 그냥 마음이 다 열렸어요. 그래서 그 스크랜턴 선교사에게서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고 그분이 우리 감리교회뿐만 아니고 우리 민족 운동사에 너무나도 귀한 지도자가 됐어요. 전덕기 목사님, 상동교회 담임하시던 전덕기 목사님이 됐어요. 도대체 이런 역사가, 복음의 이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선교사님에 의해서 일어난 거예요. 조사옥 목사님이 번역하신 책, 지난 성령 집회 때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어둠 속에 빛나는 등불을 들고, 그 책은 스티븐 메트카프 선교사님, 일본 선교사님, 이 선교사님의 전기입니다. 이 스티븐 메트카프 선교사님은 영국 사람인데 중국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학생 때, 청소년 때 세계 제2차 대전이 벌어지고 일본이 중국을 공격하고, 그리고 그때부터 가족과 떨어져서 일본군 포로 수용소 생활을 했습니다. 청소년 시절에 일본 사람들의 그 잔혹함에 대해서 치가 떨렸어요.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일본 사람들은 마음의 증오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그 수용소에서 에릭 리델 선교사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1924년 파리 올림픽 때 영국 국가대표 육상선수 에릭 리델 100m에 출전을 했는데 하필이면 결승전이 주일에 열렸어요. 나는 주일에 예배드리지 시합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100m 유력한 금메달리스트인 이 사람이 출전을 포기합니다. 그것 때문에 충격이 되었어요. 에릭 리들의 재능을 아까워했던 사람들이 전공 종목은 아니지만 400m에 나가보라고 보내서 출전을 해서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땄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영에 집안이 부유한데 그 모든 부귀 다 버리고 중국 선교사로 갔죠. 그러다가 세계 제2차 대전이 맞이한 겁니다. 이 선교사님도 그 수용소로 끌려왔어요. 거기서 뇌종양으로 거기서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을 이 메트카프라고 하는 이 소년이 만나요. 거기서. 그리고 그 선교사님으로부터 성경을 배웁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배우다가 한 번은 선교사님과 논쟁이 벌어졌는데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때 이 메트카프에게 원수는 일본 사람이었습니다. 도무지 원수를 사랑하라, 일본 사람을 사랑하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자기는 도무지 못하겠다고. 그러나 존경하는 그 선교사님이 일본 사람을 위해서 기도라도 해보라. 그래서 억지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다가 일본 사람을 사랑하게 됐어요. 전쟁이 끝나고 그가 선교사가 되어서 남은 생애를 일본 선교를 위해 다 바칩니다. 그 전기가 감동적이에요. 놀라운 열매가 맺을 수밖에 없죠. 예수님을 바라보면 사람이 달라져요.
품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세요. 지금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숙제는 하나 되지 못하는 데 있어요.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예요. 지역주의, 학연주의, 영고주의, 요즘엔 세대차까지 통일을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 되는데 빵점이에요. 어떻게 통일을 할 겁니까? 도대체 어디서 통일을 이룰 수 있어요? 이번에 우리 축구 국가대표 감독이었던 분이 그만 물러났습니다. 더 하라고, 다들 더 하라고 하는데도 물러났어요. 왜? 네티즌들의 비난이 너무 그동안에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누구나 다 되고 싶은 그 국가대표 감독 자리도 그만두겠다. 가족들이 다 그만두라 그래요. 가족들이. 그게 우리나라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죠? 통일을 이룰 어떻게 지도자를 우리가 세워나갈 수 있죠? 길이 있을까요? 있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 복음에서 있어요. 교회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디서 통일이 될 수 있을까? 그 가능성이 어디 있을까? 우리가 진짜 하나 될 수 있을까? 물론입니다. 와보세요. 교회 와보세요. 교회 와보시면 보실 거예요. 하나 되는 기적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걸 보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하나 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간절하셨는지, 제자들에게서 하나 되는 거 보고 싶어 하셨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 기도가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제자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 얼마나 마음에 간절한 소원인지 몰라요. 왜?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을 알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예수님이 주님이구나, 그걸 알게 하시려고.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우리들만을 위해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을 위해서 중요해요. 하나 될 수 있구나, 하나 되는 사람들이 있구나. 오늘 말씀 4절에서 6절까지 보면 계속 하나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이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시고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름을 받았고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하나가 되는 것은 교회의 영광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성찬도 하나 되는 축복이에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시간이고, 성찬을 받은 모든 이들은 또 하나예요. 오늘 주님께서 그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세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렇게 돼요. 오늘 여러분 마음이 갈갈이 찢겨진 분 있으실 겁니다. 미움 때문에, 상처 때문에, 원망 때문에 관계가 깨어져서 마음이 그냥 갈갈이 찢어지신 분, 주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놀랍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깨어진 관계 회복하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미움을 붙잡았다면 회개하세요. 어쩔 수 없었다고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보시면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품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용납하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온유하게 하고 하나 되게 만드세요. 오늘 그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이 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찬을 하시겠는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하나 되는 기적을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하나됨, 우리 가정 안에 하나 되는 기적을 주소서. 주님,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 되는 기적을 이루어 주소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주님 이렇게 이루어 주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와 생각이 다르는 이유